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자, 앞에 보시면서 제가 노란 색깔, 여러분이 하얀 색깔입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아멘. 상표가 붙은 유명 브랜드의 옷이 있고 가방이 있고 시계가 있고 운동화가 있고 구두가 있고, 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명 브랜드의 라벨이 붙어 있는데, 상표가 붙어 있는데, 정말 감쪽같이 만들고, 상품 인증하는 인증서까지 다 들어 있는데,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진짜는 진품이라고 하고, 가짜는 가품 혹은 모조품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짝퉁이라는 말을 쓰죠. 짝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이. 찾아보니까 그 유래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왜 가짜를 거꾸로 해가지고 짜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짜라는 게 나와서 짝퉁 이렇게 했대는데 퉁자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어쨌든 예, 가품, 모조품 이거를 짝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짝퉁으로 만든 시계가 되었던, 가방이 되었던, 모자가 되었던, 옷이 되었던 이러한 가짜 짝퉁 물건들은 경찰이 다 압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분쇄기에 넣어가지고서 그냥 다 갈아버리든가 아니면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다 태워버려야죠. 마약 같은 거는 태우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져가서 태우거든요. 태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견물생심. 그거 경찰이 빼돌려요. 빼돌려가지고 밖에다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가 끝나면 즉시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던 짝퉁 삼위일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삼위일체 짝퉁, 바다짐승과 육지짐승과 용, 이 세 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셨어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19장 20절을 보니까 바다짐승과 육지짐승이 잡혀서 유황불못에 던져졌다, 태워졌다라는 것이죠. 20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자, 그러면 용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죠. 용은 어떻게 됩니까?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불로 태워져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요. 천사가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서 저 무조갱에다가 쳐놓고 1000년 동안 감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악의 우두머리이자 죄의 근원지인 이 용이, 사탄이 천사에게 잡힐 때에 반항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반응은 무슨 반항입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잡혀가지고 그냥 감옥에, 임시 감옥인 이 무조갱에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나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천사 시켜서 일 그냥 하게 하면 돼요. 사탄은 하늘에서 이미 패배하여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고 성도를 고소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1000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결국 사탄도 어떻게 됩니까? 10절 보니까 사탄 마귀도 유황 불못에 던져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잡은 다음에 바다 짐승과 육지 짐승을 던져버렸던 그 유황 불못에 바로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왜 무적에게, 왜 임시 감옥에다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으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궁금하신 분? 하나도 안 궁금하신 분? 궁금하죠. 바로 그냥 뜨거운 유황 불못에 쳐 넣어가지고 그냥 끝장내면 되잖아요. 왜?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1000년 동안 이렇게 가둔 다음에 그 다음에 잠시 또 놓아준대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우리에게는 이게 시험이 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탄이 결박되고 놓이는 일련의 사건들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궁극적이고 확실한 승리가 모든 성도에게 보장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맹위를 떨치며 역사하지만 사탄의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잠시 놓아주신다 그랬어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것, 이것은 성도들의 운명이요 반드시 망하는 것은 사탄의 운명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말을 하기를 원했어요. 성도의 운명은 이기는 운명이다 라는 것. 자, 사도 요한도 우리처럼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유황 불못에 사탄을 쳐넣지 않고 저 무적에게다가 가둔 다음에 1000년 동안 가둔 다음에 잠시 놓아주실까? 가두려면 그냥 영원히 가두시든가 왜 잠시 놓아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좌를 쳐다봤어요. 보좌를 쳐다보니까 세상을 왕처럼 다스리는 사람들이, 천상의 존재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무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 천상의 존재들을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4절. 예수를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 이름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이 4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13장 6절을 보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모습을 봄던 그 상 앞에서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을 숭배하라고 강요하면서 준 짐승의 이름표 숫자 뭐지요? 666. 이것도 받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13장 15절을 보니까 모조리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다? 죽임당한 사람들이다.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이자, 보통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로? 순교자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질문. 순교가 뭡니까? 순교. 예수를 믿다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순교자입니까? 그런 행동이 순교입니까? 자, 또 다른 질문. 성경에 순교 혹은 순교자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손? 없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잘하셨어요. 안 드시기를 잘하셨어요. 자, 한국어는 성경이 5종류가 있습니다. 옛날에 개역 한글, 지금의 개역 개정,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을 위한 성경,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 어디에도 순교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 제가 참고하는 것이 62권, 62권에 해당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순교에 해당하는 것이, 순교하다, 순교자에 해당하는 것이 martyr라고 하거든요. 그 단어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라고는 아무도 손 안 들었고 있다라는 거 한 사람만 손을 들었는데 안 드시기는 왜 잘했느냐? 그러면 영어 그 마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 뿌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성경책에 있어요. 성경책에 있어요. 무려 거의 70번 가까이 나와요. 이 단어가. 그런데 왜 한국말 성경에는 보면 순교자라는 단어가 왜 없어요? 순교하다라는 단어가 왜 없을까요? 다르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번역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순교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는 본래 어떤 의미일까? 따라해 볼게요. 증거하다. 그러니까 증인, 이게 마터예요. 순교자 하듯이 증인, 이것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증언하다, 이게 바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성경에는 증인이라는 단어는 있죠. 그리고 증언하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었을 뿐, 순교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증언하다, 증인이라는 뜻인데 왜 순교라는 말로 바뀌어서 사용이 되었을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을 증언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박해받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들을 순교자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똑같은 단어이고 본래 뜻은 증인, 증언의 뜻이지만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증인들이 순교자가 된 거예요. 수많은 증언을 한 사람들이 순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본래는 증인, 증언이라는 뜻이지만 순교자, 그 다음에 순교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언했고 그 결과 그들 중 다수가 죽임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 4절과 6절에 있는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릴 권세는 복음을 증언하다 죽임당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인가요? 종교 박해가 없는 곳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박해 있는 나라에 가서 죽임당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순교는 무엇이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게 바로 순교입니다. 이 일을 하다가 죽임당할 수도 있고 죽임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 그러므로 여러분도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르티스, 순교란 믿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마르티스, 순교자이며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므로 순교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중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목숨이 그냥 죽임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들 모두 4절 뒷부분을 보니까 살아서 죽었지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산다라는 것이죠. 왕이 되어 하늘 보좌에 앉아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죽은 자들 모두 살아나는데 5절 끝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5절 끝에.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살아서 이게 뭐라고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아주 중요합니다. 6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별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복이 있도다라는 거기에 별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몇 번 등장한다? 7번. 사람은 여러분 모두 죽습니다. 그렇죠? 나이 많아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당해서 죽기도 하고 자연사하기도 하고 혹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죽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죄가 있기 전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그러므로 다양한 방식의 죽음이지만 모든 죽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죽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시입니다.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여느 사람들처럼 첫째 사망을 경험하게 하더라도 다 죽으니까 첫째 사망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 첫째 부활로 들어가게 되고, 둘,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어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셋, 이것이 중요하죠. 그 결과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입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 즉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그 사망에 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그러므로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6절에서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6절 중간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엇이 돼요?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된다. 왕노릇, 별로 단어가 별로 안 좋죠. 왕노릇한다, 노릇한다 별로 안 좋잖아요. 왕으로서 다스린다 라는 것이 더 낫겠죠. 자,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무거운 단어가 나왔어요.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불러요. 혹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천년 왕국? 오늘 처음 들어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년 왕국이라는 말 오늘 처음 들어본다. 다들 들어보셨죠? 천년 왕국. 천년 왕국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굳이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강의가 아니어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천년 왕국 때에 무엇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이지 언제 천년 왕국이 있느냐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천년은 사탄이 결박된 시기예요. 그렇죠? 1절, 2절, 3절에서 나오잖아요. 사탄이 결박된 시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는 승리를 축하하고 통치자로서의 실력을 발휘하는 시기가 바로 이 천년이라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통치하는 성도들의 시간이 바로 천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이고 그 공간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공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천년 동안 감금된 사탄이 풀려나는 기간이 얼마예요? 얼마 동안 풀려난대요? 잠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잠시라고 하는 시간은요, 사탄이 발악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아주 짧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탄이 주는 고통은 잠시요 하나님의 통치는 천년, 즉 영원하니 믿음을 지키며 견디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바로 오늘 말씀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발악하는 것은 잠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성도와 함께 통치하는 기간은 천년, 즉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년 동안 감금된 사탄이 잠시 동안 풀려나 미혹하도록 허락을 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잠시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을 마지막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 자들을 멸망의 구렁, 유황 불못으로 던져 넣기 위해서 사탄을 잠시 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본문에는요, 천년 왕국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혹시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이 있을까요? 네, 메시아가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 관한 기록이 구약 여러 곳에서 찾아집니다. 자, 천년. 이 천년은요, 3년 6개월, 1260일, 42달,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 아닙니까? 자, 천년, 3년 반, 1260일, 그 다음에 42달,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오래 전부터 익숙한 종말론적 수치입니다.
숫자예요. 종말로 쪽의 숫자. 이게 바로 1263년 반 42달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1000년 이런 숫자예요. 자, 이사야서의 1000년 왕국의 모습을 소개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때마침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 우리 섬터함이 장로교에서 섬기면서 이걸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그 수많은 말씀들, 그 구절들 따지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 아닙니까? 그 구절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수요일과 주일과 새벽과 이것을 매치시켜 주세요. 그러면 성경 통독할 때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맞춥니까? 천재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신앙으로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 11시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말씀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재림과 관계된 말씀을 하나님이 또 주시거든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여라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자, 시간 관계상 두 군데만 얼른 볼게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이가 독사에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3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우리가 볼게요. 이사야서 65장 이 25절을 먼저 보면 방금 읽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을 요약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65장 25절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 즉 천년 왕국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미 존재하던 하늘을 이미 존재하던 땅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하늘도 엉망진창되고 땅도 엉망진창되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인재앙 때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하늘에 존재하는 것들과 땅에 존재하는 것들과 바다에 존재하는 것들이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팔 재앙 때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하늘에 존재하는 것들과 땅에 존재하는 것들과 모든 물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늘도 땅도 다 엉망진창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천년 왕국은 이처럼 망가진 하늘과 땅을 회복하고 야주 강식의 논리를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인데, 메시아가 오시니 이리와 사자와 표범과 그 다음에 뭡니까? 양과 소, 그 다음에 염소와 소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리잖아요. 약육강식의 논리가 없어져요.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약육강식의 논리가 다 없어져요. 함께 다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뱀, 65절, 65장 25절을 보니까 뱀은 뭐 한대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뱀은 흙을 양식으로, 목사님 본래 뱀은 흙을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들 가운데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가장 간교한 것. 간교하다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신중하고 가장 센서블, 가장 감각적인 짐승이 바로 뱀이다라는 것이 오룸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여기에 해당하는, 간교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거든요. 뭔가 특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뱀이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네가 기어다닌다. 배로 기어다닌다. 그리고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뱀의 죄는 용서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흙을 먹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지만, 천년왕국이 되었지만 뱀은 여전히 저주받은 존재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사야서 11장 35장 65장에 있는 구절들로 만든 이 찬양은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흔히 이 찬양을 하면서 천국이 이와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천국이 아니고 천년왕국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인, 아이 이런 구분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을 갖다가 짓는, 건축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포도나무를 심어요, 안 심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눈물도 없고 뭐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65장을 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왕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에 관한 비유를 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다.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죠.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저 멀리 가서 그 나라에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한 문화씩 준 종들을 불러가지고 세움을 하게 되었다. 한 문화를 받은 어떤 종이 와가지고 10문화를 딱 바치는 거예요. 이런 이윤을 남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귀인이, 즉 왕위를 받은 왕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 너 충성된 종이구나. 너에게는 10고을을 맡길게. 고을을 맡긴데, 고을을 맡기는 건 뭡니까? 통치하라, 다스리라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왕의 권한을 그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어 성도들을 왕으로 삼고 1000년 동안 다스리게 하실 때에 그들의 열매를 따라 다스릴 고을을 맡기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은 몇 고을 정도 맡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남긴 것만큼 맡기신대요. 다 한 문화씩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몇 고을 정도 맡을 것 같아요? 한 고을이라도 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고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만국을 다스리는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6절 후반부를 보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언하는 성도들이 왕이 되어서 각각 맡은 고을을 다스리며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나오지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한 종류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또 한 무리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준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6절에서 제사장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른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5절을 보니까 과로가 있습니다. 과로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라는 거예요.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라는 것이지요. 저는 설교 서두에서 하나님은 왜 아예 이 사탄을 저 유황불못에 던져놓지 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셨다가 잠시 풀어주시는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궁금해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찾아지지 않습니까? 이른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사탄을 가두시고 잠시 풀어주시는 것이구나. 그 1000년 동안에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손길을 내밀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재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이미 복음이 다 전해졌고 성경책으로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니까 재림하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직접 그것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직접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기적을 행하는 것도 직접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았다. 태초의 시간으로 한번 돌려보자고요. 태초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던 때에 인간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양 한 마리라도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사탄을 1000년 동안 감금하시고 잠시 풀어주셨다 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돌이키는 숫자가 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극소수라 하더라도 구원하기 위해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1000년이 끝났습니다. 말 그대로 끝이에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기회는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최후 심판에 대해 이를 가는 자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왜 그러셨습니까? 왜 더 기회를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사람은 없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셨잖아요. 긍휼의 시간은 끝났고 혼인잔치집 문은 닫혔습니다.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7절 하나님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둔 사탄을 잠시 놓아주십니다. 1000년과 잠깐 두 개의 시간이 아주 뚜렷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으로 하여금 그가 가장 잘하는 미혹을 하게 하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풀어 놓으시는 거예요. 7절 보니까 가라지들이 몰려와서 싸움을 붙입니다. 최후 심판에 맞서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곡, 마곡,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이름인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공격한 왕이 곡이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집결한 장소가 마곡이다라고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마곡은 아마도 아마겟돈일 것입니다. 그 외에 알려진 것이 전혀 없어요. 세상 역사책 속에도 없고 성경책 속에도 곡이 누구고 마곡이 어딘지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곡과 마곡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 이게 바로 곡이고 마곡입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능력으로 곡과 마곡을 붙이려 군대를 모으고 성도의 신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합니다. 자, 악한 세력이 그러므로 한 곳에 모인 것이죠. 그렇죠? 한 곳에 딱 모여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일망타진하기에 너무 좋아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모여 있어요. 그러니 일망타진하기에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은 들을 일망타진하여 마지막 파멸로 몰아넣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탄을 잠시 풀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과 함께 불바다에 들어갈 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은 것입니다. 혼자 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사탄을 친구 삼아 따라가다가는 어디 간다? 불바다에 간다. 지옥인 불바다에 간다. 그럼 친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느 바다에 가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을 잘 보게 되면 천국에 있는 유리바다. 유리바다. 뭐를 비치만 가지 마시고 자, 유리바다. 유리바다의 해변도 우리가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거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자, 우리들도 이 유리바다가 있는 천국으로 가고 우리의 친구들도 유리바다가 있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방이 우겨삼을 당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포위 망을 점점점 좁힌 원수가 공격을 감행하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니 숨이 턱 하고 막힙니다. 그래서 믿음과 고난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구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모조리 불로 태워버립니다. 성도에게 어떤 타격도 주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불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10절, 사탄을 유황 불못에 던져 넣어 이미 그곳에 던져진 바다 짐승과 육지 짐승과 함께 세세토록 밤낮.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까? 세세토록 밤낮. 이건 뭡니까? 영원히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띄엄띄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사탄의 최종적 운명과 성도된 우리의 최종적 운명에 대한 확실한 이미지와 그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드디어 원수가 최종적으로 제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도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진리를 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잠시 사탄을 놓아주시는 것은 그와 그의 마지막 하수인들과 추종자들을 한 곳에 모아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고난은 잠시지만 수고가 끝나고 누릴 승리는 천년, 즉 영원합니다. 고난은 잠깐, 기쁨은 영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어서 11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의 심판이 있습니다. 일명 백보좌 심판이죠. 하얀 보좌, 하얀색 의자. 자, 이 심판대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망가진 하늘과 땅을 회복하시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없애버리십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자신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엄과 거룩을 상징하는 하얀 보좌 위에 앉으신 이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심판을 맡기셨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13절을 보니까 바다와 땅이 창세 이후로 죽은 모든 사람들을 토해내서 하늘 법정에 세워 최종 선고를 받게 합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노아 홍수 때에 심판받아 죽은 그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이제 둘째 사망을 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다도 땅도 최후 심판을 위해 주님께 순종하여 모든 죽은 자들을 주님께 토해내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행위에 따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각각 보내실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 12절을 보니까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말씀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우리는 악행을 기록한 책들이 아닌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하고,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게 됩니다. 믿습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인생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정의의 저울에 단다면 살아남을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오직 어린 양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이 변호해 주시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자, 반면에 말씀을 거역하다 죽은 자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을 따라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데 그들은 둘째 사망을 받게 됩니다. 14절은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고도 하는데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사탄과 바다 짐승과 육지 짐승,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심지어 사망과 음부도 유황 불못에 모두 다 던져집니다. 죽음도 던져지고요, 지옥도 던져지고요, 다 던져지더라. 성도 여러분, 용이 유황 불못에 던져져 완전히 패망하기까지 성도들의 승리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머리를 상하게 되었지만 피를 흘리면서도 발악하며 미혹의 칼을 휘두르고 있거든요. 승리를 약속받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제사장된 성도로서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나누기 위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셨으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은 궁극적 최종적으로 패망하겠지만 사탄은 현재도 여전히 멸망한 상태임을 기억하십시오. 박해받고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재는 악이 이기고 나중에 악을 이기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20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성도는 지금도 이기고 내일도 이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이기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조주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자녀들임을 항상 기억하며 단 한순간도 굴욕적인 패배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 임마누엘이 되시니 고난의 때에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을 꽉 잡고 걸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 살아야 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며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모두 천국에 입성하여 예비하신 잔치에 참여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천년의 사랑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이 동행하시는 은혜와 시작과 끝이 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손잡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을 사모하고 그러하기에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며 친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이 앞으로도 계속 걸을 믿음의 길 위에 그 길 위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드리는 모든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